소환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179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179장입니다. 아멘. 182장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니라. 정결한 맘 영원한 호흡 주의 거처 되겠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게 되면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화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하지.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
끝나고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리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간도 잠잠하게 되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간도 잠잠하게 되노라. 아멘. 184장 찬송합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184장 찬송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홀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대답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가지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홀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리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홀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홀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191장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191장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내 승에 물살리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나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소서.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물이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흘러도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며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광범하게 보존하라 모든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일 난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무서운 형벌과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그 더러운 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물처럼 받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보호하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며 세상을 정복하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승리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의 기적을 베푸시며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난 예배에 주의 성령께서 권능과 권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3장 부르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거로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시 13편 성시교로 가겠습니다. 주보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이 끝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게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셔서 1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굴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다시 한번 일어서며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늘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나를 재촉하시고 내가 힘들 때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리기 위하여 머리를 숙였사오니 우리들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모든 모습들은 십자가 뒤로 가려워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들을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결한 영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시고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이 끈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자리가 많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한 시일 내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 건강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권능이 아버지는 7배나 갑절로 나타나는 사역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하신 목사님과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가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이를 위하여 도모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가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일을 쉬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고 여당도 마음에 안 들고 야당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어디에 비추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당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야당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대통령을 통하여 펼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무릎으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 말씀 들고 당위에 쓰셨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이한 생각들과 더러운 아버지는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치유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성결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죄가가 주님 앞에 토해지는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맡은 자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16페이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5절까지 제가 읽고 6절부터 교도하는데 6절은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목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라 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7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니 이러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절 같이 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되 이 7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냐. 아멘. 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간섭하시면 반드시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에게 계시적 환상이 임합니다. 그의 영의 눈이 열리고 순금등대가 보입니다. 예, 순금등대를 보면은 이렇게 이게 성전 아닙니다. 아까 그 성전 안 보입니다. 이게 순금등대고 이게 진설병 떡상이고요. 이 향을 피우는 향로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수와 지성수를 가늠하는 휘장이 되어지고요.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불이 전부 다 몇 개입니까? 7개죠. 이게 촛대입니까? 등대입니까? 네, 촛대가 아니고 등대입니다. 촛대는 철을 태우는 거죠. 이건 기름을 태우는 등대예요. 네, 등대를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면 가운데 기둥이 올라가고 기둥 양옆으로 3가지씩 올라갑니다. 그 가지 끝에는 1개의 등잔씩이 있어가지고 전부 7개의 등잔이 되고 매듭이 있죠. 매듭은 살구꽃 형상입니다. 예, 살구꽃 형상이고 예, 이렇게 모두 다 3 매듭이 있고 전부 다 아무리 작더라도 3 매듭이 있죠. 그리고 중간에 4 매듭이 있고 내려가서 예, 이 발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쳐서 만듭니다. 망치로 쳐서. 그러니 얼마나 큰 노력이 들었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 그림과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은 이 옆에 양쪽에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이 있고 등잔 아래에 기름 그릇이 있어요. 여기 점에 이 그림이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이 기름 그릇은 이 감람나무로부터 관이 연결되어져 갖고 기름 그릇으로 기름이 공급되고 있고 이 기름에서 다시 기름 그릇에서 7개의 관이 나와 가지고 각 등잔에 연결이 되어져서 이 기름 그릇에서 자동으로 기름이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죠. 평소에는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해질 때에 들어갑니다. 해질 때에 들어가서 향단의 향을 피우고, 그리고 기름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켜고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아침 해 뜨기 직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기름 그릇에서 기름 태우는 등대에서 불을 끄고 그리고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과 좀 다르죠? 양쪽에 감람나무가 서 있고,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기름 그릇이 중간에 있고, 그 기름 그릇에서 각 등잔으로 연결되어지는 관이 하나씩 생깁니다. 그리고 7개의 관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감람나무에서 그릇으로 기름이 자동으로 공급되고, 그릇에서 등잔으로 기름이 자동으로 공급되는 겁니다.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봤는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절제를 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보느냐? 예, 봅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기름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름이 성령님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기름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성령님 이슬같이 또 임하시죠. 우리 해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했으니까 불처럼 임하시는 거죠. 그렇게 임하십니다. 이게 기름처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그 말씀을 다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 상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상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성령님의 간섭하시면 일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어투로 되어 있어요. 강조하는 형태고 강한 어투로 되어져 있고요. 또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 말씀은 아주 확신에 넘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날고 기름 재간이 갖고 있더라도, 재간을 갖고 있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일확천금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뭐 계산할 수 없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성바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평소에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래 비상하게 죽습니다. 그 아들은 그 비행기 사고로 죽고 하나는 마약 중독으로 죽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재산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돈 가고 천국 못 갑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미안합니다만 이건희 씨도요, 우리 천국에 가면 못 봅니다. 그분 집안에 대대로 그 어머니가 시작했습니다만 원불교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불교도 아니고 원불교. 처음에는 원불교도 불교에서 이단시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뭐 하나의 종파로 뜯듯이 취급을 받고 있고, 그리고 후에 가면요, 원불교 출신의 군종 장교가 오고 군종 병사도 있습니다. 또 원불교 교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는 이단시 하다가 이제는 뭐 그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세력이 생기니까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단은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과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깨닫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받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야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순서는 어떻습니까? 순서는요, 먼저 회개하고 회개한 깨끗한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신 거 회개라고 하는 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순서적으로는요, 회개가 먼저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다음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받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실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마음에 말하면 절로만 맞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장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 아니라고 말합니다. 육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두창이 짝이 없잖아요. 감기도 걸리고 말입니다. 몸살이 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 눈 감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흘리기도 하고 말이죠. 또 사로운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우리의 육신을 분별로 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 가지고 죄지어서는 안 돼요.
너희 몸을 의로운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오늘 외울 말씀 중에도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그랬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 앞에 바쳐야 되는 겁니다. 병기로 바치는 겁니다. 무기로 바치는 거죠. 그 성령님이 임하심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죠. 그럼 전혀 죄를 짓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졌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겠습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역사는 천국에 가야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죄 지어도 괜찮습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매달려야 됩니다. 성령님께 매달려야 돼요. 성령님이 내 인격을 주관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내 몸을 주관해 주시기를, 내 언어를 주관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깡패 웃어도 음하죠. 사기꾼은요 좋은 인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눈이 반들거립니다. 좌우를 바쁘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기를 칠까 수면치기를 할까 그걸 따져보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요 가장 교화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정말 교화가 안 됩니다. 사기꾼이에요. 그 다음에 소매치기입니다. 그 살인범은 회개할 확률이 높아요. 막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상담을 하다가 좀 자극적인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면 흘려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사기꾼하고 소매치기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사기꾼은 먼저 자기를 속여야 돼요. 소매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주머니에 든 돈이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 때 소매치기에 성공하는 겁니다. 저 사람 가방에 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 가방 못 열어요. 그럼 가방에 든 것이 내 거다라는 확신이 생길 때 소매치기 가면 정신 교육부도 시킵니다. 그렇게 집중이 돼야 돼요. 그렇게 집중될 때 그리기 없이 가방을 여는 겁니다. 가방을 째는 거죠. 내 거 가져가는 겁니다. 사기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먼저 속여야 돼요. 자기를 먼저 속여야 자기가 속이는 것이 속이는 게 아니고 사기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완벽한 사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 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먼저 목소리가 떨리죠. 기독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라 그러면 안색이 변하고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상담하기서 배웁니다. 이 상담가하고 이렇게 내담자와 대담자가 와서 상담을 할 때 이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상담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때 그걸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잡아내야 될 때 가장 먼저 뭘로 옵니까? 눈동자가 옵니다. 눈동자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에요. 그 손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손을 막 이게 꼼지락거리는 사람, 거짓말하는 표시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그 축에 속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저한테 와갖고 대화 나눌 때 알아보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는 척 하겠습니까? 집사님 눈 보니까 거짓말하고 있네요. 제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임하셔갖고 그 심중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요 그 표시가 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할 때, 행동 하나 할 때, 결정 하나 할 때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듭날 뿐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진보가 나타나는데 영적인 진보가 정지되어 있는 사람은 그 죄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가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멈췄어요. 성경 읽던 사람이 성경이 멈췄습니다. 영적인 진보가 멈췄다는 뜻이죠. 그런 경우 시험에 들었거나 유혹에 빠져 있거나 그런 뜻입니다. 다시 열심을 해야 돼요. 열심을 내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보가 계속하여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핑계를 대면서 순종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읽은 말씀, 설교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을 때 싫더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외치는 이유가 있죠. 그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벽에 부딪혀버렸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이에요. 그 성전이 자기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구약적 성취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어야 돼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돼요. 번제전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불살라야 돼요. 화제물을 불살라야 돼요. 근데 이게 성결되지 아니하면 다른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스룹바벨은 백성들을 다 설득을 해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딱 벽에 부딪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북방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식민지 국가 전역을 흩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흩어놓지 않고 북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을 사마리아로 북왕국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강제 혼인을 시켜버렸어요. 통교같이. 통교가 그랬잖아요. 무슨 면이면 희망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부부들까지 전부 이혼을 시켜버리고 무슬림이 짝지어주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피가 남을 위해가 피를 가름한다. 피를 바꾼다는 얘기. 피를 바꾼다는 얘기는 그 뜻이 아닌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무슬림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하필이면 피를 또 남자들이 안 받고 여자들이 받습니다. 그 여자들이 받은 무슬림의 피를 남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래야 뭐 깨끗한 혈통이 생긴다. 깨끗한 가문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온갖 더럽고 음란한 일들이 토일교 안에서 벌어졌죠. 그 토일교는요 이 시대의 바알족입니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러워졌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더러워졌다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이루어진 거죠. 그럼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하지 못했지만 그 신랑 같은 신앙을 붙들고 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과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단칼에 잘라요. 그들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지금 위험하다. 그들의 야망,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들의 공격성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렸죠. 두 번째는 뭡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집도 못 지었다. 먹고 살 수 있는 농사도 지금 형편이 없다. 그러므로 집도 좀 짓고 농사도 제 궤도에 올라가고 몇 년 지난 다음에 하자.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러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건 육체의 소용입니다. 그걸 하나님 모르십니까? 모르시는데 학계 선전을 보내서 스가랴 선전을 보내가지고 성전 지으라고 독려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학계 선전을 뭔가 저주까지 하시고 너희는 판명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이런 곳에 모시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이제 너희가 저주를 받았어. 많이 모을지라도 너희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없다. 터진 주머니에 뚫린 주머니에 동전을 넣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저주를 합니다. 무섭죠? 그러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건 육체의 소욕이에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까지 있으니까 성전 건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지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주일 봉사를 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11조 하는데 이걸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위한 게으름이 육신의 소욕이에요. 이기심이죠. 나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자존심 때문입니다. 미국에서요. 미국 남침내 교회에서요. 이혼하는 그리스도인 커플들의 약간 2,000쌍 정도를 이렇게 표면 조사해가지고 하는 이유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댑니다. 뭐 바람을 피웠다, 성격이 안 맞는다, 폭력적이다, 전부 다 말했습니다. 전부 다 모아놓고 보니까 한 가지 모아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 개똥만 못한 자존심. 프랜시스가 그랬죠. 자존심은 개똥보다 못하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부추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해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집중이 안 되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전투를 성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목사님이 열심을 다해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나는 잡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강단에다가
거울을 올려놨었어요. 설교 끝났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 나가면서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졌어요. 처음부터 삐뚤어져 있었어요. 제가 나가서 바로 잡아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갖고요. 그 양반은 내 넥타이 삐뚤어진 거 보느라고 설교 못 들은 거예요. 그 나가가지고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는 항상 여기다 거울을 갖다 놨었어요.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딴 데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말씀이 멀어지게, 뭐 한 번 그랬다 그래가지고 말씀이 멀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면 예배 자체가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 예배 와가지고 또 이것저것 살피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머리가 더 빠졌네. 눈가가 자글자글한데 안경을 좀 큰 걸 썼지. 이제 그런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딴 데 그런 신경을 쓰느라고 그게 육체의 소욕이거든요. 육체의 소욕이 사소하니까 잘 몰라요. 사소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큰 것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영적인 중요한 흐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정신 차려서 말씀이 그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힘도 못된 성격, 육체의 욕심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변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핍박자 사울이 변해가지고 아닙니다. 전도자로 변하는 거 보십시오. 달라지지 않아요. 사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근데 바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 사울이 로마식 이름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좀 글로벌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로마 문화가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좀 세계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다 부질없는 거죠. 다 끊어버립니다. 다 끊어버리고 이름도 히브리어 이름으로 바울로 부릅니다. 변한 거죠.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갈대였어요. 왜 갈대라고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불지만 휘어지니까 꺾어지지 않으니까 그거 꺾어줘요. 갈대 말라고 잘 꺾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베드로 반석으로 바뀝니다. 갈대가 변해갖고 반석이 되고 우리한테 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구한 말이에요. 그 유명한 카페 시라손이 있잖아요. 막 전국을 휘어잡았죠. 종로를 무대로 활동했습니다. 종로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이정재도 종로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가 회심을 합니다. 예수 믿어요. 그 누가 장례식을 하는 거 하면은 그 성복교회 이천성 목사님 장례를 지내요. 그 회개하고 나니까 그 밑에 부하들 중에 3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 부모였던 이원호 목사님 성결을 드려요. 또 한 분은 라계동 목사님 구기도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합동청 목사님입니다. 또 한 분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3사람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이름 모르는 그 목사님 아들이 이어연입니다. 이어연인데 지금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또 그 밑에 있던 그의 참모였죠. 1급 참모 김영철. 그는 뉴욕 한인교회 장로님이 돼갖고요. 평생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회심하고 나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죽을 휘두르지 않아요. 조양은혜하고 다르죠. 김태천이하고 다르죠. 뭐 조영기 목사님 뭐 보디가드를 하고 회개했으면 보디가드에서 안 되죠. 우리 목사가 왜 보디가드가 필요합니까? 보디가드를 하고 말입니다. 뭐 그놈 났다고 막 교회 다니며 간정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기 순복음 기도원이 여러 번 썼습니다. 한두 번 쓴 게 아닙니다. 김태천이 조양은이 전부 다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교회예요. 간정 집회 여러 번 다녔어요. 우리 합동적 교회도. 근데 결국 김태천이 깡패로 죽었죠. 조양은이 필리핀 가가지고 깡패 두목질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또 잡혀 들어가 있던지 모를 겁니다. 신화성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심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죽음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변화의 복, 새로워지는 기적의 복, 남은 생애를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사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도 성령님으로 되는 겁니다. 그 내 생각 가지고 미루어 짐작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이다, 성령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막 백성들은 전부 일치단결 해가지고 성전 짓는 게 시기상조다 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더구나 학교서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
짓고자 하는 게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기가 돼요. 어린들이 와서가 막 야단을 치잖아요. 학교 선지자는.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며 반듯한 집에 살면서 괜찮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천만 밑에 거하게 하는 게 오는 거예요. 판벽한 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좋은 재료로 지어진 좋은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할 집이 없어서 성전을 늦게 짓자는 말이 아니죠. 그들은 육신을 위해 갖고는 모든 헌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을 위해 갖고는 피해 차이를 밀었던 거예요. 성도의 감동이 없으니까 성전 짓는 걸 연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 판단이죠. 육신의 소액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바로 지금이 최적기라고 외치는 거예요. 누가 옳았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옳았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쁜 것은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것을 성령님이 아시고 사람의 기쁜 것은 사람이 연이 안다고 말했죠.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은 연이 언어입니다. 방언 몇 가지입니까? 방언이 몇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또 고린도전서 14장.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뭐가 특징입니까? 외국어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은 연이요. 사도행전 2장은요, 13개 언어권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어요. 외국어였습니다. 그럼 내용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 듯다. 십자가와 부활을 한 겁니다. 복음을 들은 겁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거기에서 성령님이 임하셔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이 막 외쳐지니까 그들이 자기의 음성을 들으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구나.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을 외국어 방언은요, 그걸 끝입니다. 두 번 안 나타나죠. 근데 지금도 안 나타나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때로 끝났어요. 그럼 계속되는 건 뭡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연이 어느 연이 통전의 연사가 임하지 않으면요, 방언을 하면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통전의 연사가 임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한 번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을 다시 또 내가 통변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단순히 방언한 것과 이런 내용이 기도하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통변이라고 말할 때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요, 영어를 하면 한국말로 들을 수 있어요.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영어가 들린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시험을 딱 2번 했습니다. 성도들 데리고 청계산 갔다가 내려옵니다. 청계산에 가서 기도 끝나고 이제 새벽 예배 전에 성도들하고 내려오는 거죠. 와서 새벽 예배 들으려고 내려오는데 누가 막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하더라고요. 무슨 회개 기도를 저렇게 감을 찍어가면서 하지? 그럼 몇 발자국 내려오는데 방언이네. 방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제 귀에는요, 한국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이렇게 알아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통변의 은사구나. 통변 은사가 여기 머물러 있지 않더라고요. 한 2번 그런 은사를 체험했어요. 그럼 방언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이런 기도를 했구나. 그거 다시 통역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통역 많아요. 그런 통역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니다. 영이 언어입니다. 영이 언어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통변 연설을 받으면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아낍니다. 사람의 영 외에 사람이 깊은 사정을 누가 알겠느냐? 내가 안고 있는 실제적 현재적 사정을 나 자신도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하면요, 그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고 거짓없이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막 하고 나면요, 기도에 몰입이 되잖아요. 기도에 몰입되고 나면 온갖 마음이 홀가분해져요. 방언하기 힘쓰셔야 합니다. 방언의 역사를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의 역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언의 역사를 많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분별하는 거죠. 방언의 역사가 깊은 분들에게는요, 예, 성령님의 지식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러한 지식의 은사, 초월의 지식의 은사가 임합니다. 막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있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번에 교통사고에서 지켜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기도해버려요. 초월의 지식이 임한 거죠. 그 사람이 그 일을 겪는 거죠.
저도 한번 어느 권사님 올려서 기도하는데 그 큰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서는 강변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못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큰일 났네. 그 당시에 기도 끝나고 나가지고 그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아들이 오토바이 배웠는데 강변도로 절대로 못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올라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 아들한테 물어보면 너 오늘 강변도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아직도 그 강변도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그렇게 안 되고 오토바이 다닐 때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너 올라가지 마라. 너 큰일 난다. 사고 난다. 너 죽으면 천국까지 했지만 다리 병신 내려오면 엄마 어떻게 살란 말이야. 네? 지식의 말씀이 연사가 임한 거죠. 초월의 지식이 임하면 이건 내 속에 있는 게 나온 게 아니라 그 외부에서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비밀한 죄도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람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분이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를 용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 가서 말해야 됩니까? 이걸 사용하는 은사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입에 오면 그 듣는 사람이 전혀 상처를 받지 않냐고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게 만들고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상처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지식의 말씀의 연사와 지혜의 말씀의 연사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 설명하는 것과 관계없는 겁니다. 성령 연사와 이 연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 연사가 깊어지면요, 이 연사가 임해요. 누구나 지식의 말씀의 연사는 예언의 연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연사는 예언의 성격을 띈 것이 있죠. 그러나 개인의 사정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의 연사는 말 그대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임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렇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제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돈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지어 바울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아 가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 무시아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번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비두니아는 어디가 지금 터키거든요. 터키도 아시아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내가 아시아로 간다 이 결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은 2번 다녔잖아요. 유럽은 2번이 아니죠. 1차 전도회 때 다녀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시아로 가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었는지 아시아로 가고자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못 가지 않습니다. 비도니아 가지 마라. 터키 가면 유럽으로 넘어가는 건 쉬운 일이고 또 아시아로 가는 건 더 쉬운 일이죠. 아시아 끝자락이니까. 근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는 마게도냐를 찾아가다가 첫 번째 마게도냐 성이 빌립보.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도움을 잡아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사시는 일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에 가보지만 길을 써면서 혼자 바보들고 쳤으면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하나님 못 가게 온갖 고난을 다 통해서 막는 겁니다. 막 사고가 나게 하든지 강도를 맞게 하든지 도둑질을 당하게 만들든지 막 발병이 나게 만들든지 그래야 결국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믿고 사는데 재미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좀 아시아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 된다. 왜요? 하나님 못 가시게 하네. 그러니 비두니아 터키로 가보자. 뭐 터키도 못 가게 하시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 좀 더 해보자. 그리고는 하나님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신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 초월의 지식이 임해요. 지식의 말씀의 연사가 임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A라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B라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지식이 임하는 초월의 지식.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내 힘만 갖고는 아무것도 분별을 못합니다. 천지 벌거숭이처럼 말입니다. 논돌창, 밭돌창 막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분별하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질게요. 그 소망교회 권사님 하고는 삼풍백화점 안에 식당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뜬 상태에서 갑자기 환상이 열립니다. 그 백화점이 쏟아져 무너져요. 얼른 일어나고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삼풍백화점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거 간장하라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내 인격을 장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능력과 권능으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 기도하시나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권세를 주시고 내가 짊어진 인생의 머리를 깨뜨려 달라고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의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신뢰와 은혜와 능력을 펴주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근덕을 옷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혼자 외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더러운 내 육신조차 흥으로 삼고 계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마음을 상하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능력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대적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펴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생의 문제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축복과 성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가는 길 실패하는 길을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승리의 길 승부하는 길로 나가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나 뒤로 올라가 측면에 빠질 자가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와 승리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받아 영생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삐뚤어진 길, 잘못된 길, 실패의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와 승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번성하며 창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힌 물질의 길을 뚫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흐름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종만의 신주를 이루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힘을 다하여 교회 앞에 충성하고 목사님을 공개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물질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질병을 가져오는 더럽고 악한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심신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맑은 정신과 깨끗한 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병으로 몸주룩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발로 그런 교회를 출입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힘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예수 믿어야 할 사람, 복음 들어야 할 사람을 우리 교회로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를 때 흥dom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내리시고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그 삶을 장악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늘의 기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뢰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들여 싸우니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물질을 주셔서 힘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게 하시고 복음 사역에 앞장서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여 번 소득을 들여 싸우니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약한 것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를 섬기며 온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재물처럼 바쳐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성장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국 선교 또 재난의 현장 또 전쟁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왕이 될 대통령이 될 확률이 99%좀 된다고도 많이 하죠.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관입이 더 올리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관입을 엄청 내고 있어요. 1년에 내는 관입이가 1조 한 8천억 넘더라고요. 8,600억 정도, 1조 8,600억. 엄청나게. 1년간 미군에 들어가는 주한미군 유지비가 4조 4천억 돼요. 그래한테 우리한테 6조 5천억 정도를 내라고 하는 건 도둑무신토죠. 이미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떤 돈까지 내는 거면요. 일본에 있고 괌에 있는 미국 비행기 창 비용까지 냅니다. 수리 비용까지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면 그 비행기가 오니까 내야 됩니다. 한국의 전쟁이다. 그만 얘기를 받아들였는데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정리해야 돼요. 실제로 관입이 많이 깎아야 돼요. 그 줄 돈 가지고 국민을 위해 써야죠.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선거함성 계속하고 오늘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표 잠언 17장 6절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멸류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멸류관이요. 잠언 17장 6절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4개 외우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1월이 표가 시편 1편 1절이죠.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2월 표는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외웁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다음에 3월의 표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리라. 아멘. 4월의 표 경건을 건축하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있구나. 아멘. 다 외우신 분들은 우리 전선이나 사모님한테 이름 적어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한 번 더 인사하죠. 성령 충만합시다. 진짜 그리스도인 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 붙들린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